최근 영상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영상이 있으시면 우리 저한테 보내셔도 되고 우리 강태구 장로님에게 보내셔서 오늘은 이렇게 살짝 맛으로 보이지만 한 전체적인 사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를 좀 모아서 어제의 그 마음을 못 가신 분들은 대신하고 또 가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시간 돌아보시죠. 예. 영상 여기는 조명 좀 꺼주시고 이쪽.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이건 비밀입니다. 이 사진은. 네, 이 사진은 뭐가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이 안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네, 사진이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동영상을 드릴까 하다가 그 동영상을 들면 아마 정부기관에서 잡으러 오지 않을까 해서 버스 안에서 있던 일은 시크릿으로 그냥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한번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설교와 어제의 우리의 출발과 그 과정이 너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비는 오지만 제가 괴산이라고 하는 그 땅을 그렇게 불러보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뭐 때문에 기도했냐면 날씨 때문에 한 2주 동안. 그래서 어쩌저쩌해서 비는 했고 여러분 보셨지만 다 우비를 입었어요. 근데 딱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중간에 앞에서 그런지 뒤에서 그런지 누가 막 장난하는 거예요. 흔들이 다리니까. 출렁다리, 흔들다리가 아니라 출렁다리. 실수할 수 있죠. 출렁다리가 이거 흔들리잖아요, 이게. 근데 앞에 가시던 어느 모 권사님이 막 오 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이야, 출렁다리 넘어갔어요. 딱 갔는데 이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우위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 오직 한 사람만 알고 있어요. 누구? 강 장로님. 찾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래서 갑니다. 근데 가는 길이 사실은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을 했는가 봐요. 올라가는 데도 있고 내려가는 데도 있고 바위도 있고 비가 와서 물도 있고 우리의 신앙길이 이런 길이구나. 그리고 결론으로는 밥 먹으러 갔는데 여기 사전에도 나왔지만 이 시험을 다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는구나 나름의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만약에 어제 해가 쨍쨍 떠서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걸었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적당히
햇빛도 가려주시고 적당히 비를 주셔서 땀도 식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멋진 센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바로 그 장면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여러분에게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신 분들을 다시 한번 그 즐거움을 추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제목이 좀 무시무시해요. 좀 아니면 도전이 되는 그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되는 그 예수님의 어떤 마음일까? 두 가지 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또 한 가지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그 절대절명, 아니면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느냐? 분명히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17장, 21장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3번의 언급을 복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그 운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과 또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가장 큰 자이고 큰 자인가에 대한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실 때 참 마음이 아프셨겠죠.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지라. 이 말은 앞에 20절 이하 14절의 말씀, 23절까지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팔 사람이 있는데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와 같이 손을 얹은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했으면 경각심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과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마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더 묵상하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있고 난 이후에도 경고에도 내가 커야 된다라고 하는, 누가 큰 자리에 있는 거, 큰 자인가에 대해서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놓고 이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변하지 않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큰가에 대한 부분이었죠. 예수님은, 혹은 우리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을 이렇게 정의해 보십시다.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시험 속에 우리가 이런 똑같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계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물어보지요.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왜? 편안한 게 좋으니까.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이 경험해야 될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청구하였다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청구했다. 이 말을 원어의 해석을 보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집요하게 허락을 구했으나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크든 적든 간에
어떤 상황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에게 이러한 자들을 내가 흔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 성도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제자들조차도 시험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을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허락을 요청했다 이 말은 사탄이 하나님께 내가 이 사람을 흔들 건데 청구했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사단이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허락이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말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가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면 이렇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고 하냐면 주변에 목회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은 그래도 평온하게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에게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니라 너희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복수형으로 써요. 너희를. 이 말은 신목사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시험이 올 수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시험의 대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욥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식도 잃었어요. 재물도 잃었어요. 아내도 떠났어요. 몸에 질병까지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표현이 한두 번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그저 문자적 해석의 표현이지 그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욥을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바울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시험은 믿음의 대상이라면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시험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의 목적이에요. 사단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줄까 하는 그 목적이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왜 굳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허락을 받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시험과 연단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느냐? 왜 욥을 허락하셨느냐?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이다.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신들, 불만들,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불로 태워 없애기 위함.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하는 통과 의례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왔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넘어섰을 때, 이것을 이겼을 때 또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강하게 요구하고 집요하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면,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라. 왜?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치밀할까요? 치밀하지 않을까요? 치밀해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우리의 계획을 앞서서, 생각하는 것을 앞서서 사단은 그렇게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단이 치밀하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 표현에 밀가부르듯 하려고, 31절에 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두 가지 알곡과 쭉쟁이를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인위적인 이 바람을 작용시키는 것을 돌려서, 사람이 돌려서 거기에 알곡을 떨어지면 알곡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가락지는 이제 밖으로 멀리 나가는 경우. 또 한 가지는 키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질. 알곡도 넣고 가라지도 넣고 키질하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알곡은 그대로 남아있고 가라진 가벼운 것은 이 흔드는 바람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거기에 남아있는 알곡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알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결과예요. 사단은 우리가 알곡처럼 무게가 있어서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단단한 신앙이 있어도 우리가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자기가 기뻐할 만한 그런 과정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한 번의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일관될까요? 살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일관됩니까? 어느 때는 단단하게 알곡처럼 키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여러 가지 상황과 신앙의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사단이 밀가부로 털려고 키에 놓고 우리를 저울질할 때, 키질을 할 때 혹여 그 안에 있는 알곡이 못 되어서 튕겨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때를. 그래서 우리는 알곡의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해야 지금의 상태를 우리는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밀가부로 타려고 하는 이 의미, 비유적 의미는 뭐냐면 간단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믿음 안에서의 시험을 누구나 경험했을 겁니다. 이겨냈고 또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와, 끝났다? 아니요. 앞으로도 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 형제자매, 교회 안에서 교우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요. 주변의 사회에 많은 친했던 사람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다면, 이제 이게 결말에서 말씀드릴 건데, 한번 그 이겨내는 과정에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껍질을 벗겨내기 위한 이 사단의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시도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사단이, 야, 네 믿음이 진짜야?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야? 라고 묻습니다. 증명해 보라는 식으로. 욥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간의 시험, 이 신앙을
자신의 시험대 앞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줬다는 것이 단순한 유혹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뒤흔드는, 정말 내 믿음이 진짜야라고 하는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신앙을 뒤집어 놓는 영적 폭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배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가오는 주님조차도 귀신으로 보는 그런 영적인 나약함이 있으면 안 된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교만과 자신감을 봅니다. 교만한 자신감이라 표현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와, 멋지잖아요? 듣기 좋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공격합니다. 왜 공격했을까요? 그 베드로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고통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부정하는 세 번의 결과가 이전에 있었어요. 있을 것이에요, 앞으로.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에 사단의 그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우리의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약한 고리는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32절 말씀, 우리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말씀 중에서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연 논의,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논의가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치밀하게 공격해봐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기도는 사탄의 공격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그 말씀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미 기도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베드로가 누군지, 가룟 유다가 누군지 이미 알고 예수님은 팁을, 그 소스를 줬어요. 너 나하고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죽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가겠다고? 그렇지 않을 걸?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실패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실패를 아시고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치밀하고 강해도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도망갔어요.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저 나쁜 놈, 주님이
수석시켜 주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선임시켜 주니까 이놈 자식 나쁘게 도망갔네? 이렇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다시 돌아왔어요. 어디에? 형장으로 돌아왔어요. 죽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죽었어요. 어떻게? 거꾸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베드로는 그런 자기의 실천 계획을 세웠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회개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는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여준 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님이 가신 그 길, 오늘 본문에 고백했던 주님이 죽는 자리에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하게 된 것이, 그가 자신감이 있었고 충만했던 그 시대가 아니에요. 실패 후에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회개 이후에 있었던 결과예요. 그래서 실패 후의 회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돌이킨 후에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한 후에,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리고 난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돌이킨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씀, 실패를 전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너는 완전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그래도 실패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산막의 길을 가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참 걸어가기가 척박해요. 어른들은 참 걷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묶어보니까 그 자연 자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돌이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오느냐? 그 돌이킨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있어요. 나가서 성경을 보니까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 자신을 봤겠죠. 그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주님이 고통당하는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부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데 그 울음이, 그 통곡이 그거로 끝났으면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었지만 그 울음 가운데는 새로운 시작, 즉 내가 주님의 제자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주체로서의 그 일들을 생각해 보니 회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곡하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잘못을 단순히 회개하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사람은 축복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면 우리가 먼저 섬찟 다가오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기 죄인 아니신 분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장면이 있어요. 말씀이 길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17절에 보니까 3번째 이르시되, 이 말은 3번을 물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는 아직도 주님이 이 세 번의 물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 세 번에 물으신 장면은 세 번에 대한 부인에 대한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앞에서 세 번 부인했잖아요. 부정했죠, 욕했어요, 저주했어요. 그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내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 예수님은 아가페오적인 사랑을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친구,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간의 우정은.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속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물음 이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충동적이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회개 이후에 베드로는 겸손하고 탐대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회복의 도구로 사용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히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세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느냐. 32절 마지막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거죠. 특별한 사명이에요. 이거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져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굳게 하는 사명. 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상처를 당해보지 않았어요. 아파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아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도 해봤고 주님을 원망도 해봤고 저주도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자기에게 있어서의 영적 마이너스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단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해 보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실패 가운데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알아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위로받는 자가 위로자가 되는 것은 영적 순환의 구조예요. 좋은 순기능이에요. 좋지 않은 것들, 사사기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랜 동안 살다 보면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하지요. 그때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너가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 사람들이 있다. 너희가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로받은 자라면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과 어려움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당하는 이 시험이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시험을 통과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귀한 도구로 더 크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는 사탄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움츠리지 마십시오.
능히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집요할 것입니다. 치밀할 것입니다. 공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강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실패해도 회개하면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시작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